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 막아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외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제 광야를 향해서 쭉 가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함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그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지고, 또한 그의 마음처럼 그때에 그는 아주 절망 가운데서 드려지는 간절함이 오히려 자기는 죽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반전의 은혜, 그 자기가 이겨서 뭔가 등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거기에 또 내가 세웠던 그런 많은 장수들이, 또한 많은 신하들이 그를 추대해서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신하는 저들의 무리를, 저 악의 무리를 하나님 단번에 우박을 내려서든지 아니면 번개를 쳐서라든지 한 번에 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왜? 그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아프단 말이죠. 그것도 다른 이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 이게 어떠한 것으로도 뭔가 해석이 안 되고 남보기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절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때에 드려지는 기도는 한편으로 어쩌면 악에 바친 기도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상과는 다른 고백이 나와져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지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의 심령의 영적 상태는 지금 광야에서 그저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거친 땅에서 그저 갈급해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뭐예요? 2절로부터 쭉 나와지는 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가 나에겐 기쁨이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와 동시에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찌 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한, 그것이 뭔가 능력이 임하여서 그가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그에게 배반했던 사람들을 한 번에 물리치고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제쳐놓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꽃놀이패에 그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직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 8월에 집회 약속을 했던 교회에서 사정상 이번 마지막 주에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동안 집회 다니면서 했던 노트들도 다 있지만, 늘 어느 집회가 됐든 가기 전에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준비하고, 그러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진 않을 터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거든요. 지금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줄 때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이제 내가 계획한 것들을 펼쳐나가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삼았고,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케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에게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또 어느 무당들은 별소리 다 하던데
무당반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흔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보여지는 그 화려한 것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의 소식을 듣고 다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늙은 왕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그건 상상만 해도 참 비참할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맨발로 울면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깊은 슬픔과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군대를 모아, 그리고 전력을 짜가지고 그리고선 반격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나를 위하여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리고 죽이지 말 것에 대한 요청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열왕기하 18장 33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 접했던 것은 배신감과 절망이 아니라 어쩌면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도는 것은 과거의 밧세바의 사건과 우리아를 살해했던 사건, 그것으로 인한 고난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이 뭔가 하면 칼이 내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취한 것은 용서해 주시옵소서도 아니었어요. 이 반란을 제압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그때가 내가 좋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어떤 지위 없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어떠한 기도보다 위력 있고 능력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도 역시 뭔가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모,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배신감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져서 그들을 용서할, 그들을 또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역시 명확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말로 성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멈춰서 있다고 하면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소망이 지금 다윗의 기도를 낳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삽니다. 이 편 되어졌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저 편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은 모두가 이긴 자가 진 자를 쳐내는 것으로 이긴 것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어지면 언젠가 또다시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은 지금 광란의 칼춤을 출 수 있습니다. 어느 대상을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70년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던지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믿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공공연하게 텔레비에서 이제 무당들이 나와서 그럼 거기에다가 나는 어떨 거냐고 묻는 그 저게 살렌트 했던 아이 하나가 뭐 커가지고 그 무당 돼가지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출연하더니 지금 온 세상이 그 이전에 뭐 무슨 도사가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태가 벌어지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할 시절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은 너에게 화가 아니다, 너에게 저주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내 마음은 복이라는 거죠. 복. 그가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죽고 그러고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죠. 그가 했던 일이 뭘까? 야, 이제 반란 일으킨 놈들 다 잡아다 다 죽여, 이랬을까?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지략가들을 그리고 전투에 능한 자들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인간적 관점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정말로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럴 때 억울하기 끝이 없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축복의 자녀인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그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강구했다가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는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혼자 서서 부르짖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는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가 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만들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열려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도 역시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혈류병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갈급한지가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전심을 다하는 간절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세계사 속에 아주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가 되어지는데 그건 뭔가 하면 몽골 제국이 지금 징기스칸이 온 남중국 그리고 또한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이렇게 정복하는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점령했던 그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징기스칸이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민족은 150만이었어요. 150만이면 대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인천의 인구의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빼고 부녀자들 빼고 다 빼고 나면 말 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50만이었어요. 50만이면 대략적으로 남동구 인구만 한 거예요. 그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요, 그의 아버지 때 대략적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 부족 간에 5부족이 아주 서로 그 안에서도 으르렁대고 싸웠는데 이쪽에서 저게 강탈해 가면 또 그것을 또 반격해서 서로 물고 먹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쪽에서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 아주 그냥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처음의 시작은 물론 원수 갚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의 다윗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간절했어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뭔가 정말로 그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면 나 역시 아버지의 죽음과 같이 죽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처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그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그 작은 인원과 작은 그런 여러 가지 힘으로, 그것도 말 타는 기병, 광야에서 몽골 저기에서 광야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힘을 키워서 그래서 제국을 이루는 것은 보통 결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막 생활이었었잖아요. 지금도 역시 몽골 그런 것을 관광지로 사용합니다마는 천막,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의 그 모든 계획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기름진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서 이제 그 나라를 키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고립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할 수 없다. 사방이 꽉 막혔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인구가 많아, 또 거기에다가 무기가 속출라,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냥 와서 때리면 맞고, 그리고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협상해서 그저 8개 주고 2개 남겨서 그거 갖고선 우리 어떻게 나눠 먹고 근근히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사방이 꽉 막혔어도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야. 이걸 한 군데를 뚫고 나가면, 그러면 열려지는 곳이 생겨지고, 그러면 그곳으로 우리가 진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위를 보라는 거죠. 위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천막 생활이 그들에게는 아주 유리했습니다. 기마병을 양성을 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거처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파괴하는 데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무슨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뭐 정돈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그 징기스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 모든 사회는 계급 사회예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그것이 있는데 징기스칸은 그것을 파괴했어요. 누구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점령을 해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포로 중에서도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그 사람도 장군이 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몽골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서로가 앞다투어서 경쟁을 펼쳤다는 거죠. 그 결과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드는 데 앞장세웠죠. 근데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어떤 서열이 없어지니까 서로가 경쟁한다고 하는 것이 암투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150년 정도뿐이 몽골 제국이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죠.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세상의 사람도 뭔가 절박하고 간절함이 어떤 부분에 성과를 거두어 드린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그런 어떤 욕심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지배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목적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내가 세운 목표는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징기스칸의 어떤 절실함은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방향성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절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의 절실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짐의 절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된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놓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속도로 이 민족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민족으로, 이미 약속되어진 세계를 정말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2개월 남은 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거기에 또 올인하는, 거기에 우리는 매몰되어지지 말고 지금이 바로 내가 믿음을 회복할 때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편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세우실 것이고, 또한 모든 분위기를 바꾸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주시는 평안도, 또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서 갈급합니다. 이번이 내가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뭔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져서 이리저리 눈을 돌리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던 눈들이, 세상의 권력에 향했던 눈들이 마귀면 어떠냐, 귀신이면 어떠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뭔가 되면 되지, 그렇게 마음 빼앗겼던 이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갈급함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살고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만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어찌 손 한 번 써볼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경험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